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 텐데 우리 황도원 어린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귀에 잘 들어오죠? 네, 우리 도원이가 하나님 말씀 너무 잘 읽어줬습니다. 오늘 복된 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경공으로 되어 있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좋네요. 저희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소민이부터 우리 하율이가 울어도 괜찮아요. 하율이부터 한결이 그리고 한정인 권사님이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 아래서 잘 양육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책임 있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서 이렇게 그 달력이 있듯이 교회도 이제 교회 달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원래는 어버이 주일이라는 절기는 따로 없어요. 따로 없지만 문화적인 상황과 시간을 따라서 중요한 시간이면 우리가 기념합니다. 그래서 뭐 광복 주일도 기념하고 또 어린이 주일도 기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저희가 어버이 주일이라 이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모님을 통해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부모님을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의 달은 사실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시간이에요. 서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 또 서로의 존재와 사랑으로 우리 내면이 풍성하고 가득해지는 은혜가 우리 산남의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감동 있게 봤는데요. 여러분, 김혜자 씨가 주연한 그 드라마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벌써 6, 7년 이상 됐으니까. 근데 그 전체적인 그 대화 그 드라마가 이렇게 다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뇌리에 있는 한 가지 장면은 이 영화로 이 드라마로 이 김혜자 씨가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받아요. 그래서 대상을 받으면서 자신의 소감문을 이 드라마에 있는 짤막한 대사로 대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주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래요.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드라마의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대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드라마에서 이 김혜자 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들은 사라지고 우리 그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신방하다 보면 다른 것보다는 제 삶이 그냥 나도 모르는 삶으로 가지 않게 치매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다는 건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절망스럽고 그 삶이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좋았다고요. 그리고 어느 날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고 우리 모두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그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이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이 할 법한 회상일까 싶죠. 그런데 이분은 노년의 주인공이 자신의 고단했던 삶을 눈부셨다고 회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과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연약한 그 순간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의 태도에 그 시간이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이 순간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오히려 기적과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태도를 가지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 어려움의 시간조차도 우리에게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가장 먼저 기억나는 그 순간이 언제예요? 좋았던 시간도 기억나지만 사실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극복해냈던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다층적이고 풍성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그 시련과 아픔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때 어려워했는데, 그때 포기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치매 걸린 한 여인, 이 주인공이 또 자신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눈이 부셨다고 고백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둘러싸고 사랑하고 있었던 가족들 때문이었어요. 제가 드라마에서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김혜자 씨가 젊었을 때 남편을 먼저 잃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아들이 다리 한쪽을 잃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아버지도 없고 다리도 불편한 아들이 평생 어디 가서 잘못되면 안 될까 싶어서 아주 모질게 대합니다. 그냥 어떻게 저럴까, 너무 저렇게 매정하게 대하는 건 아닐까 싶을 만큼이요. 그 아들 역시 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되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이제 아파트 경비원을 하는데 출근하는 길에 새벽녘에 눈이 한창 내렸는데 자기가 가야 되는 길만 눈이 다 쓸려 있는 거예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그 노구를 이끌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들이 학교를 다닐 때부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먼저 아이가 넘어질까 봐 일찍 일어나서 습관처럼 일어나 눈길을 쓸던 그 버릇이, 그 기억이 이 치매 걸린 노인의 몸속에 남아 있어서 아들이 출근하는 길을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 쓸려져 있는 그 골목을 보고 아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회상하니까 어머니의 이 처절한 사랑이 이렇게 지금도 기억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도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구나 하고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 장면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 역시 너무나도 선명한 우리 부모님에 대한 아련한 추억과 기억이 있어요. 그건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제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제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사랑했었는지, 뭐 그때는 잘 몰랐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방영된 폭삭소가수다 재밌게 보셨어요? 다들? 여러분, 폭삭소가수다, 거기에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역할과 또 그를 바라보는 금명이의 그 시선, 거기에서 우리가 감동을 느꼈던 건 온몸이 부서져라 무쇠처럼 일했던 아버지가 참 잘 살았다고, 참 고맙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잖아요. 어버이 주일을 맞아 특별히 이 장면이 기억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모가 겪는 삶의 진실이기도 해요. 이렇게 감동적이고 깊은 이야기가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동일하게 인정하고 느끼는 마음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안에는 이런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들리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은 분들, 혹은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가 어디에서부터 어긋났는지 모른 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안에는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잘 섬기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인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관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다고, 아니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나 있어왔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이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매우 단순한 교훈이 우리 유교적인 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있었음에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가정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사랑과 존중과 공경과 순종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얻은 감격과 그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다가, 그리고 빛의 사람들, 이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의 가정 윤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성경적인 가정 윤리를 빛의 자녀들, 빛 속에서 거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가정 윤리를 말씀하시는 건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매일 얼굴을 맞대어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인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에, 만약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이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에 가장 어려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가정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낸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내지는 가끔씩 만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산업의 현장에서의 관계 안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연이어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오늘 6장 1절부터 4절이 어느 말씀 중간에 있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가운데 놓여 있어요. 성령 충만과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한 가운데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서의 삶이 실제로 영적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가르침은 어느 세대,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나 다 있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넣으신 어떤 도덕적인 감각이 그것을 일깨우고 눈치챈 것이겠지요. 그런데요, 인류가 효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해 온 것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매우 큰 그 함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동물에 비해서 부모의 품에 오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10년이 뭐예요? 요즘 40년이 지나도 부모 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20년, 18년에서 20년 동안은 부모의 품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이런 동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긴 의존기로 인해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부모는 내 존재의 근원이라는 인식이 생겨나요. 이 생물학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더 큰 이유로 이 사회학적으로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가벼이 여기고 순종하지 않은 존재나 집단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가벼이 여기고 쉽게 버린. 그러면 그 공동체와 집단이 지금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집단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망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는 집단과 개인은 사회에서 점차 매몰되어 왔어요. 그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흐트러뜨리는 아주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기반을 없애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공동체가 꾸준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앞선 세대를 공경하고 그 효든지 순종이든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귀히 여기도록 규범 지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그것을 정했고 그것에 순복하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교 문화에 살았잖아요. 유교 문화는 효 사상을 사실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보다 이 가족과 집단을 강조해요. 그런 이 효 사상은 그 집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고 질서와 전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효의 사상은 어떤 윤리, 어떤 사상에 기반하고 있냐면 빚진 마음이에요. 빚진 마음. 부모님께 빚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생각, 빚의 사상에서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다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 갚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속한 존재, 종속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유교 사상에만 그렇지 않고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로마에서도 똑같았어요. 로마의 그 가부장권, 아버지의 권한은 자녀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법적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녀의 생명권이나 재산권이나 결혼 결정권,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누가 결정해요?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해요. 아빠가. 자녀는 부모를 거슬러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이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자신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유교 문화에서나 로마의 가부장권 하에서 공통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여러분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굳어진 규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또 그 시대 문화적으로 생겨난 이런 가르침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모님이 완전한 존재면 좋을 텐데, 우리 앞선 세대가 완벽한 존재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데 있어요. 불완전한 부모의 권위가 절대화될 수 있다는 것, 이게 한계예요. 부모라고 늘 선합니까? 늘 옳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화 안에서는, 그 로마의 문화 안에서는 부모가 틀린 결정을 해도 공경해야 하고 부모의 뜻이 곧 자녀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미 권위와 질서는 정해졌고 그 안에서 복종해야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경은 어쩌면 너무 무거운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공경은 조금 다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행동의 제약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 어떤 뜻이냐면 무겁게 여겨라,
가벼이 보지 말아라, 진지하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이 표현은 어떤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것이 목사님 그 명령이랑 똑같아 보이는데요, 비슷해 보이는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오늘 에베소서에 공경하라라는 단어를 말씀을 할 때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역시 가치를 매기다, 귀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언제 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언제 했는지가.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순서가 완전히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정 윤리를 설명하면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여러분 앞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가정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얘기했지만 남편들이여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모든 것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아 말했지만 또 아비들아 말합니다. 종들아 말하지만 또 상전들아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오늘날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혁명적인, 완전히 세상을 뒤집는 일인 거예요. 저거 이상한 애들이라고. 남편과 아버지와 주인에 대한 복종만 있을 뿐 상호 윤리는 없는 시대예요. 아버지가 귀한 거예요. 남자가 훨씬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종은, 노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아내와 자식과 종들에 대한 윤리는 있을 수 있어도 남편과 아버지, 남자, 그리고 상전에 대한 윤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새로운 질서는 바로 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거는 세상을 뒤집는 혁명적인 얘기인 거예요. 이런 게 없어요. 어디 그런 게 있느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당시 윤리와 규범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질서를 더욱 견고하게 지키기 위한 것이지,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짜놓은 세상을, 이 구도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문화는 어때요? 아버지를 공경해야죠. 그러나 그 모습은 어떠냐고요? 어땠냐고요?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를 겁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거나 고증을 보거나 책을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형성되어 있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이 흐름과 틀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있느냐 말이에요. 공동체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사회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 이 지금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에베소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질서가 그들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남자, 주인, 어른,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명령으로 남편들아, 아비들아, 상전들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너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이런 이야기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용되던 일이에요. 100년이 안 됐어요. 100년이 뭐예요? 3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해야 하는 측면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네요. 그래서 우리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을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어디에서 부모를 공경해요?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그러니 부모가 공경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경의 근거인 거예요. 주장할 수 없어요.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우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등가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맺게 하신 존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서로 인식하고 그 관계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시편 128편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서로의 존재가 귀하다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인식이 아니면 저 사람이 내게 귀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온 사람, 그냥 있다가 갈 사람, 이거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라는 이 인식은 그 존재가 우리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게 만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이유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 궁극적인 공경의 대상이, 여러분 어른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윤리 안에는 엄청난 역전과 재설정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법에서는 아버지를 공경하라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한다고요. 공경과 순종은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를 향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공경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오히려 역전된 관계입니다. 어떻게 상전이 종을 죽게 대하듯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거예요. 저는 산남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이 이 질서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해야 돼요? 권위자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권위자들이.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우리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들이 이 젊은 집사님을 막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냐고, 내 자녀처럼.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우리 장로님, 어르신들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께서 예수님께 먼저 사랑받았다는 이 마음을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 그거 기억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이 원리를, 이 가르침을 몰랐거나 외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의 관계가 부부에서부터 자녀,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힘에 의한 권위, 질서에 의한 수동적인 공경과 순종 이전에 우리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질서에 어그러짐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최근 TV 프로그램 중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들이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게 있던데요, 그죠? 결혼 지옥, 참 제목들도,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럼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싶어요.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지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포맷이 다 똑같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얻어요? 아이가 문제가 있던가요? 아니요. 대부분 사실 부모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서로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막 지적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얘기하지만 사실 각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막 성격이 뭐 이렇고 저렇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과 뭐 대화를 하려고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손을 씻지 않고 막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장로들이 가르쳐 주는 전통을 막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벼르고 있다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가르쳐 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구나. 그 바리새인들이 의아해요. 아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한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고르반 하면 끝난다고 하던데, 그치? 여러분 여기서 고르반이 뭐냐면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이 이거는 하나님 거야 라고 해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내 친척과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용서해주는 면죄부 같은 거예요. 고르반, 이거 하나님 거니까 어머니 드릴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 지적하시는 거예요. 고르반 하면 끝나더라. 그런데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너희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니? 예수님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이 이런 문제, 이런 이유들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예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 그것은 관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관계를 책임지는 일, 그것이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을 불러다가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매우 형식적이고 거칠애로 관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분주함과 부족함 때문에 관계에 성실하지 못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맞아요. 타인과의 관계는 분주함과 부족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고 형편이 이런데 뭘 섬기고 뭐 그러나,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더 많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빚쟁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분주함을 핑계 삼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의하면 그것조차도 반대예요.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분주함과 부족함이 어디에서 온다고 성경은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데서 온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을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르반하는 마음처럼 관계를 가꾸어갈 책임을 미루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진실로 서로를 존중함으로 공경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거 주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어르신들 막 화려한 거 갖다 줘야 여러분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주중에 계속 설교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형제 우애함이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누나한테, 여동생한테 전화했다니까요. 잘 지내냐? 누나 잘 지내?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고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상전들 역시 종들에게 그와 같이 하는 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로 대하도록 명령한 이 바울의 명령,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해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가장 기도하고 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역시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그 능력으로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하나씩 세워나가는 산남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고 또 자녀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지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영천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 모세를 기를 수 없어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에서 요게벳이 모세를 바라보며 불렀을 법한 가사입니다. 아이를 떠나 보내야만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떠나 보내는 건 사실은 죽는 길로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된 성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향한 걱정과 염려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저 역시 저희 아버지가 80대가 넘으셨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참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지키십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후렴을 부르면서 우리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자녀들을 맡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참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부모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된 성도들이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것 없어 주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의 삶과 노년의 삶을 기억하셔서 눈이 흐려지지 않고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가정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가정의 윤리와 질서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책임을 다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 말씀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윤리가 우리의 산남의 공동체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한 일인 줄 아오니, 아니오니 아버지 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고민하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 안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와 함께 올려드릴까요?